우리가 늘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앙이 좀 흔들리고 또 불분명해질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나라로 부르셨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오지만 그 확신이 없을 때는 많은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되새겨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또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좀 더 신앙 깊은 성도들이라면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나 또한 중학교 초반에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사춘기 소녀였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엄마, 과연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한참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게 성숙해 갈 때 하는 질문이죠. 누구를 따라 교회를 오게 되고 또 가족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왔을 때 교회는 과연 뭐 어떤 곳일까? 이렇게 호기심도 들고 하는데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신앙이 깊어졌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드는 질문,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게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막 나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10년 다닐 때 또 5년 다닐 때 좀 시간이 깊어졌어요. 뭔가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 매주마다 예배에 오는데 도대체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 나름대로 물음표가 시작되었을 때 오늘 본문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 성도라는 그 존재의 이 본질은 무엇일까? 과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짧지만 이 10절 안에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였으며 지금 나는 누구고 앞으로는 예수 믿으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또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존재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날마다 우리는 모여서 주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날이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이였습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으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았죠. 그 세상의 우두머리가 사단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만을 따라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그 축복의 나라를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요, 참 비참한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자유의지, 그것이 없었죠.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죄 짓는데 자유의지였어요. 그래서 읽었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 짓는 데 앞장서고 내 인간의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동물과 짐승들처럼, 그게 과거의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유는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자유죠. 힘센 놈이 더 먹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노예처럼 순종하는 그런 자유. 그게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풍성한 자유, 늘 우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항상 내 맘대로의 자유, 내 뜻대로의 자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만든 이유는 재미있게 살으라고. 즐겁게 살으라고. 근데 우리가 세상의 삶이 즐겁습니까? 세상의 삶이 막 힘듭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 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람과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번잡스러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욕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쥐어뜯을까?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다 던져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즐겁게, 정말로, 그래서 저 성도님 만나면 즐겁고 권사님 만나면 즐겁고 장로님 만나면 기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를 원해서 만들어 놨는데, 아담 이후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저주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폭력을 일삼고 이간질시키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해요. 그 육신이 병들고 아프고 들어눕고 병원에 입원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기 3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벌받을 존재들이죠. 항상 평화하지 못하고, 어떤 인류든지 마찬가지.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안정기에 이르렀다가 이제 다시 전쟁으로, 다시 갈등으로, 다시 상대를 저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평화의 사신으로 다시금 거듭났죠. 평화의 대사로 다시금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길이 분명 고난의 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만 평화의 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계속 사회는 더욱더 흉폭화돼요. 완전히 동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그 길,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먼저 평화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 이후로 계속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내가 큰 사랑을 보여줘 주겠다. 이게 큰 사랑이란 개념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무슨 뜻이냐?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할렐루야.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까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로 모여라.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만 해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누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아까도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엄마 나 왜 낳았어? 응? 아빠 왜 나 열심히 길렀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감동이 없어요. 감동. 고 하나 좀 돼봐야 되고, 엄마 아빠가 폭력적인 가정에서 살아봐야지 그게 정말로 좋은지를 깨달아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 세상이 그런가. 그래서요, 기존 정통교회 잘 다니시던 분이 이단에 가봐야지 여기가 이단이구나, 세상으로 잠시 나가봐야지 세상이 이렇게 악한 곳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해. 너무나 좋은 부모 만나서 어릴 때부터 너무나 사랑받고 큰 사람은 모든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다가 부모 품을 떠나서 세상에 잠깐 나가보니까 와, 살벌하구나, 세상이 이렇게 악한 곳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 제일 세상에 나가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너무 잘 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위험해요. 그런 세계를 몰랐거든. 저처럼 일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수 믿은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천국임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런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환희와 기쁨과 축제의 예배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은 축제에 온 겁니다. 네. 축제에서 가장, 좀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만히 여기는 뭐 하는 건가? 얘들은 왜 갑자기 춤을 추나? 왜 때가 되니까 막 웃고 떠드는데, 제일 우리가 그러죠. 꺼다는 보릿자루와 같은 사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축제를 즐겨본 사람은 축제에 오면은 무언가를 할 줄을 알아요.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이게 뭐 하는지를 몰라요. 왜 저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서로 웃고 떠들고 왜 미친 사람처럼 옆에 사람을 보고 웃고 떠드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까? 너무 고딕의 자세로 지금 살고, 옆에 분한테 한번 웃어주세요. 아멘. 네, 이제 축제가 좀 되네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너무 딱딱해요. 네. 이 장로교인들이 다 버려놨어요. 장로교인들 회개하셔야 돼. 네. 네.
예배는 물론 엄숙하지만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교제하고 찬양과 박수소리와 드럼과 피아노와 성가대와 할렐루야! 네. 그게 예배예요. 예배만 오면 하고 가끔가다 핸드폰 소리나 올려야지 웃고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기뻐하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긍휼이 사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 과거였는데 이제는 현재 받은 것이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한테 당신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잘 느끼지 못하겠는. 그래요. 원래 구원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딱 받았다고 무슨 뭐 선물 한 잔 딱 받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근데 이게 점점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을 확 잡아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정말 느껴져요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요. 저 예수 믿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도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제 목사로서 저 사람이 신앙이 있나?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었나? 근데 교회는 꾸준히 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침례 좀 주세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저 예수님이 갑자기 믿어져요.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자마자 며칠 만에 저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목사님 방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 같지 않아요. 그분은요 겉으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속에 깊숙한 곳에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 어떤 분은 정말로 뭘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교회는 와.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변하기 시작하고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들으니까 자꾸만 뭔가 귀로 들으니까 그 마음에 콩나물에 이렇게 물 주듯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핵폭풍과 같은 파도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오는 게 중요해요. 예배 와서 비슷한 이 축제에 참여하는 그 방식도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은 붙잡고 이제는 좀 교회를 몇 년 다니셨으니까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근데 봉사를 너무 잘해요. 왜?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참 다양하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 올해 제목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에요. 조금이면 안 돼요. 엄청나야 돼요. 엄청나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요만하면은 여러분 믿겠습니까? 거대한 집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도저히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둥둥 떠다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이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깨로 해갖고 이 신앙의 파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떠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막 헤엄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그냥 가만히 입새뜨기라는 수영이 있는데 그냥 힘 빼고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해요. 바보 같은 짓이. 오직 주님
내가 주 앞에 맡기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맡기면 받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 와서 행동하려다가 그 파도에 휩쓸려 버려요. 근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그 넓은 은혜, 풍성한 은혜 내가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 은혜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요, 겸손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모든 사람이 진짜로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기 시작하면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나를 나타내지 않아요. 왜? 아니,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뭐 나타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남을 판단하지도 않아요.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대로, 나는 내 은혜대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 치고 정말로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신 분 치고 악하신 분이 없어요. 다 선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MBC가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한테 한번 손 좀 한번 잡으세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풍성한 사람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좀 해보세요. 저기 혼자 계신 분들도 쫓아가서 다시 한번,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아무리 혼자 앉으신 분들은 안 해. 죽어도 안 해. 나 혼자 하려, 그냥 나 혼자. 우리가 항상 은혜의 사람, 풍성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풍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째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이라도 다 까지고 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람이 돼요. 제가 어저께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항상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조그맣게 구우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2배를 크게. 제발 좀 조그맣게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지 크게 사이즈를 꼭 2배로 해요. 누가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그맣게 해서 많은 사람한테 줘야 되는지 아니면 크게 해가지고 그냥 많이 먹어라. 그냥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답은 없어요.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바다처럼 그 넓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키워주신 부모님이 손이 크면 그 자녀분들도 손이 커요. 10인분만 하라고 그러는데 꼭 20인분만 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요 풍성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자꾸만 뭐 절약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레기를 많이 생산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는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막 쓰레기를 거의 분리도 안 해요.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넣어 막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줘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먹을 거 뭐 어떤 교회 같은 데 가면 막 너무 많아. 그냥 먹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까지 먹어야 될 정도로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풍성한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근데 왜 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걸 주실까요?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한번 10절 말씀 한번 결론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할렐루야! 선한 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받다. 옆으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당신은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성도입니다. 지으신 성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수 믿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은 그 은혜예요. 그걸 내가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는데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준 이유가 있다. 너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해라. 내 아들 십자가로 여기서 죽게 한 이유가 너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아직도 불순종하고 아직도 저항하고 아직도 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건강도 해지고, 근데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옆집에 아직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 직장에 아직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그 소욕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게 정답이 아니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돌아와. 내가 보여줄게. 나의 풍성함을 알게 해줄게.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선한 빛의 영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그 빛의 영을 소유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돼.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조건 받아야 돼. 그냥 나 필요 없어요. 이게 안 돼. 그냥 받아야 돼. 그래서 받았어. 이제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그 마음과 빛과 은혜와 놀라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걸 주셨을까? 입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